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우리 조용히 이 한 시간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시간 뉴 드러머맨 현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십자가의 흘림표로서 박수 치면서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못해 그대는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교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심차게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수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위한 마지막 장에서 예배를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묵도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거룩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 그 고귀한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감동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아 지혜 있게 이 땅 사는 동안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임무완수하여 주께 보여드릴 것이 많은 자로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와 간구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입에 담지 못할 더러웠던 것, 허물되었던 것, 죄악되었던 모든 것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한 척하고 이런 척했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엎드치고가 하나님 더러움이 하나님 추악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줄 오직 주님 닮아서 하나님 모두 아버지 용서할 만하며 모두 하나님 담을 만하며 모두 하나님 사랑할 만하며 인정할 만하며 희생할 만하며 주 앞에 아버지와 드릴 만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헛된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 주시고 성결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마음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쪼개지며 아프며 하나님 우리 배에 쓰라비며 고쳐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고 아버지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께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생각과 마음과 주관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하는 영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40장 올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유연희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중순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위선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마음에 가득하고 남을 정죄합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신냉전 체제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욕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 내 마음속에 겸손함을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올 때 교회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활짝 내밀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한인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삶의 지표를 제시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와 역사가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최덕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차고 넘치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이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현빈 형제 특송 올립니다. 주 날 물 위로 부르셨네. 그 거대한 비밀 안에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난 서리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혼 쉼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전부. 주의 은혜 내게 넘치네. 전능하신 주의 손길. 두려움 나를 둘러싸도 변함없는 주 날 붙드네.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혼 쉼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주 내 전부.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n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리. 내 영혼 쉼을 얻으리.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찬양처럼 그 가사처럼 오직 주님이 나의 일부가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산을 바라봐도 바다를 바라봐도 내 주변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달라지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기를 원하오니 육으로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으로 듣는 귀한 말씀 영의 사람들 모두 듣게 되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선포가 말씀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오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들 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죠. 경건 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가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에만 기도한다는 사실이 아쉬운 현실이지요. 기도는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장차 감당해야 할 그 다음의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 뜻을 헤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이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할 때에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그 응답이 매우 즉각적이면 신속하면 여러분
진짜 기도할 맛 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기도할 맛이 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실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때에 정말 기도할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일생 사는 동안에 5만 번의 기도를 하셨는데 5만 번 다 응답받은 목사님이시다라고 자기의 책에 또 간증을 통해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그런 고아 사역도 감당하셨던 분이시죠. 조지 밀러.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본인이 고백하기를 5만 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 시대의 엘리야인가? 이 시대의 엘리사이신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그 상황이 급박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답이 없을 때,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상황이 맞닥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또 언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던가 생각해 보면요, 그냥 편안하게 구하는 기도보다도요, 목청을 돋구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받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약속받으신 줄로 압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시면, 심각하게 울부짖으시면. 또 예레미야 33장 3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응답을 받는 요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즉각적으로 속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요 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시든지 때를 기다리라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라 하시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못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못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을 합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사무엘상 28장 6절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케이스를 통해 이러면 응답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아무리 부르짖어 여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답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사온데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 14장에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5절 말씀,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을 구해도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너무나도 무서운 결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작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시겠다라고 하세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안 듣겠다 하시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왜 하나님 외면하시고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파악하길 원하고요. 그 원인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받는 자가 되는지,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끝까지 재판해 달라고 하는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부르짖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것이지,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매달린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온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답을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오늘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을 받기 위해 문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응답을 받고 기다리는 자는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반어법이지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내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들이 그들 삶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내게 묻는다면 내가 용납하겠느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 장로 2명이라고 하는 1절의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두 나라가 다 멸망이 돼서 종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민족이 망했다고, 침략당했다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외면하세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살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 그리고 앞에 인생 앞에 걸려있는 죄악의 걸림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잠잠히 계시는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스스로 여기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내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다라는 말씀이요,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애굽 백성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건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섬겼다, 더불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었나요? 신앙의 다다익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더 중히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뺏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여호와 외에 빠졌던, 집착했던, 사모했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들을 다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10가지 종류의 이집트의 신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상징적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쿠놈, 하피, 오시리스, 헤켓, 에로, 케프리, 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풍요를 주고 자손이 잘 되게 하고 모든 물질과 건강을 준다고 하는 그 이집트의 신들, 그 미물들의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관여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이 곧 내게 재앙으로 다가올 줄로 경계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돈이 우선인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꺾여질 날이 오고요, 하나님 외에 내 삶이 우선인 사람은요, 내 삶이 꺾일 때가 오고요, 하나님 대신에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삶이 우선일 때에는요, 내 자녀나 내 자녀의 삶이 꺾여지는 그런 재앙의 체험이 오게 되는 그런 경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는 삶입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 성도, 세례받은 자,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삶의 최종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그 기준이 바로 우상이 되는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선택 또 결정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 자녀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것을 따져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마지막에 두고 결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우상 숭배가 제자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엔 돈이 결정하더라, 물질주의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결국엔 저 집은 애들이 우선이더라, 자식을 우상 삼아 사는 집안이고요. 결국엔 저 사람은 이기주의, 자기에게 유익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더라, 자기를 스스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장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그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셔야 되고요, 또한 죄악의 걸림돌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의 통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죄악의 걸림돌 치우셔야지요. 어떻게 어둠의 자식처럼 행동하시면서 가증스럽게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허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도록 해결하도록 하는 비결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함 받으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죠? 끝나요. 그 기록은 도말하여 주세요. 흔적 없이 지워주세요. 그러나 그 대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요, 그 하나님 앞에 행악하였을 때, 간음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피가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되도록이면 죄 짓지 않도록 한 주간도 좀 성자처럼, 천사처럼 달라졌어 소리 들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요. 여기 누구든지. 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모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들이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삶 가운데 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라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신대요. 응답 안 하셔서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7절 말씀 뒤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자들에게? 8절 말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 인생이 있었어요. 축복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리액션, 징벌의 응답을 받는 인생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 주심으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징벌하심으로써 응답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봐주시고 이런 거 없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 가운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할 상황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회개를부터 해야 하는구나. 나를 돌아보아 성찰하고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게 잘못된 것, 이게 죄악된 것, 이게 허물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죄가 되는 줄 압니다.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무엇인가 기도하시기 시작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왜 만났는지, 이 일이 내 삶에 왜 터졌는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알지 못한 주님께 있는 걸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진 우상들과 수없이 많이 쌓아뒀던 그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꼭 응답받을 수 있는 회개부터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드리는 교훈의 말씀은요, 기도가 꼭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도 올바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받는 자도 올바로 들어야 돼요. 9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전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또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때에도 화고요, 그 있는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지 아니하는 것도 화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가 선포되어야 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꼭 들어야만 하는 것을 들으셔야 해요.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꼭 들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 얘기네, 누구 집 이야기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몰라요. 그것을 감안하고 설교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주시는 대로 찾아서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적용하게끔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받으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선지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세상에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도 있겠지요. 진짜가 있으면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겠죠.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요, 완전히 다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다르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과 약간 다르게 이상하다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타락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100% 진리를 외치다가 1%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이게 선전술의 한 가지지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모두가 다 진실인 줄 알고 듣는 이가 속게끔.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거짓을 100번 넘게 계속적으로 쇠뇌하듯 거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그것을 믿는 때가 와요. 사람들이 믿어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위록지마라고 하잖아요.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대면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아닌데도 그렇다고 우겨대면 국민들이 믿으니까 계속 거짓말로 정책을 밀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허탄하고 망령된 정책들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방법들 가운데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를까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원할지, 뭘 듣고 싶어 할지, 저 집은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줄 때 귀가 혹 열리게 되고 마음이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 상황에 움직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 주제와 이슈와 문장도 알아요. 그것만 맞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참 선지자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자면, 참 증거하는 목자라면요, 그 상황에 따라 맞춰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킬 수, 교묘하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알고 그것을 통해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드리게 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목회 방법은요,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을 적절히 상황에 따라 얘기하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헌신하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진실한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것이 마음속에 품은 속뜻이라면 이게 거짓 선지자겠지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오늘 11절 말씀 나오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죄로 인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역사가 죄인들에게, 그 믿음으로 받는 죄인들에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주장되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 눈치는 게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자들도요, 또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요, 다 주변의 상황, 눈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인들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겠느냐? 다 어려운 것이지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히틀러의 독재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죄악을 향하고 있는 그 정권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독일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본헤퍼 목사님과 니뮬러 목사님 외에는, 순교당한 그 목사님 두 분들 외에는 신앙의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정부를 향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는 교회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 없이 거칠고 세상에 악에 받쳐 죄악을 떠나지 않고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앉아있는 청종들을 향해 나는 어떠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덮어주고 위로해 줄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시라고, 마음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겁니다.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아픔의 고통의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인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은 부자들이 가득한 교회에 청빈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요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언했던 선지자들로 나오고요. 바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28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말씀.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냐 선지자예요.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냐 선지자는 이들에게 2년 안에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왕국이 무너지기 1년 전의 상황이에요. 계속적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하루 한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침략의 위험 속에 놓여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15절 말씀 이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침략받아서 끌려가기 직전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가 지어낸 거짓 선포를 했던 하나냐는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사실 듣기에는 예레미야의 선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하나님께 해결하라, 우상 숭배 벗어나라, 그리고 그 쫓겨가게 될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게 살 방법이었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냐의 말을 듣지요. 하나냐의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그래서 망합니다. 1년 전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이 두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의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누구의 말을 듣고 행했어야 하는가?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인데, 지금 잠시만의 위안을 얻고자 인기에 영합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걱정 마라라고 선포하는 자는요 정말로 나쁜 선지자예요. 정말로 악한 선지자예요.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한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이 땅에 들려지는 많은 외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교회 가면 평안해져.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스스로 잘못하고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괜찮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게 진짜 죽는 길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요,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스피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신 있게 또 베드로가 그렇게 또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주의 사도들이 그렇게 다닐 때에 주변에 많은 자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겁박하고 위협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좋은 소리 하면 될 걸 설교 왜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 그냥 달달한 위로받는 말씀 잘 재미있게 예와 섞어서 그렇게 전해주면 될 것을 왜 마음 무겁게 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는 길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신앙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살게 되는 믿음과 삶이 되시길,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부부 생활, 가정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부부 하늘 아래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았던 내 아내, 나의 남편도요, 작은 것 크고 작은 것 하나로 마음이 상하고 삐지면요, 저쪽에서 암만 불러도 대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집사람이 여기 있어 미안합니다만 좀 서운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여보, 배승우 씨, 여보씨, 사모님 뭐 별렇게 하게 해도 대답이 안 와요. 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뭐 미안해, 속상했지, 내가 소리 질러서, 내가 고집해서, 내가 잘못해서 화났지, 미안해 라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여보 그러면 예 목사님 예 하고 바로 와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돈독할 때,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응답 못 받으셨다고요?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랑 정말로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상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압니다. 11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끔, 기뻐하시게끔, 하나님이 곁에 두실만 하게끔, 물론 힘듭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게끔 우리가 그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는 몰랐지만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많았는지를 회개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던 내가 아직도 습관처럼 늘 행했던 더러운 허물과 죄악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완고한 바위도 치워버리시고요, 못된 그 쓴뿌리도 잘라내버리시고요, 앙칼진 도끼 어린 마음도 녹여내시고요, 누군가를 향한 그 칼날진 복수의 칼날도 치워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 중에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거룩한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 이 삶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는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과 죄악의 걸림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내가 무슨 소리만 내도, 여러분 정말 관계가 친밀하면요 그걸 느껴요. 제가 무슨 소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딱 내면요, 집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달려와요. 이게 언제 그래요? 친할 때. 아무나 그러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나 어떤 상황이나 놓여 있을 때 얼마나 긴밀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주고 리액션 취해주고 와주는지는 뭐에 달려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달려와요. 눈치껏 알아서 달려와줘요. 뭐하기 때문에? 친밀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입 열어 굳이 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나의 눈물에도 주님 이미 아셔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당도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응답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백성 되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 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